로마서 8장은 구원의 확실성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하는가?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이 인간의 공로나 행위에 근거한다면 결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확실하게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나 행위로는 전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절은 계속해서 그처럼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흔히 구원의 서정이라고, 구원의 오더, 구원의 순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첫째로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입니다. 우리 죄를 인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예수님의 육신의 정죄를 하셔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인간들에게 의로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이 칭의, 의롭다함을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정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많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지만 회개하면 정죄를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신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정죄를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condemnation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만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와 과거 모든 죄에 대해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죄를 지어도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죄를 짓는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불신자가 죄를 짓는 것과 신자가 죄를 짓는 것의 차이는 어떤 사람이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과 부인과의 관계에서 해서는 안 될 부정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 그 남편은 나라의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다. 부정행위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관계와 사랑의 문제이다. 바람을 피운 남편도 계속해서 법적으로는 남편이다. 법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배우자에 대한 부정은 법적으로 정죄를 받는 죄보다 더 나쁜 것이다. 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겠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느니 차라리 나라의 법을 어기겠다. 부정행위는 나라의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사랑에 대한 범죄이다. 당신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고 법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는 않는다.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죄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결코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 그것은 율법을 범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결코 율법의 정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입니다.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도록 하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것도 죄성에 물든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성화의 문제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7장에는 자기의 힘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못하는 바울의 갈등, 모든 성도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도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로마서 8장에서는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 새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마음 중심으로 기쁨으로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의롭게 할 능력도 없고 죄인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인도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칭의를 이루셨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죽을 몸이라는 것은 아담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리킵니다. 아들을 통해서 칭의를 주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시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영화, 글로리피케이션까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전 과정을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로마서 8장 30절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33절에 보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구원은 확실히 보장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를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실성과 함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이 원하신 바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NIV 성경에 sinful nature라고 그렇게 의역을 했는데 우리의 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죄악된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의 대문자 S로 Spirit,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 너희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부류의 사람을 구별하는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와 성령을 쫓는 자는 무엇이 다른가? 오늘 본문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생각하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의 신은 배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배는 우리 육신의 배죠. 육신을 쫓는 사람은 하루 종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이 맛있는가,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이 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이 호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땅의 것을 생각한다.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은 돈이죠. 돈이 있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도 돈을 더 내면 더 편한 자리에 앉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안락과 편리와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돈을 쫓아가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한갓 속되고 타락한 육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셨다, 성신이 떠나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돈을 따라갈 때, 세상을 사랑할 때, 그래서 속물이 될 때 하나님의 신은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은 것이죠. 우리 마음이 성령의 전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우상이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이 무엇이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만몬신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있습니다. 탐심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성령의 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와 반대되는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겠죠.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일은 무엇인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증거해 주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나 항상 생각할 때, 그래서 성령의 생각은 주님의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쫓는 사람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랬는데, 그 밑에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치 무대에 조명이 비치면 무대가 환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성경을 비추어 주실 때 그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전도의 능력도 주시고 할 말도 가르쳐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전할까도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서 너희를 넘겨줄 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쫓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늘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평됨을 이루게 된 것을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시간과 정력을 집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예화를 또 들었습니다. 영국에 절친한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노예 폐지 운동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역대 수상 중에 가장 젊었던 윌리엄 피트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둘 다 윌리엄인데 이 윌버포스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고 피트는 이름뿐인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윌버포스는 자기 친구 이 피트의 영혼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랑하는 친구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 그것을 늘 염려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리차드 세슬이라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윌버포스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 목사님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게 하면 이 친구가 큰 감명을 받고 새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열심히 설득해서 그 목사님 설교하는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친구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로운 말씀이 증거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날따라 이 목사님은 정말 영감이 넘치는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윌버포스는 정말 천국에 다녀온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분명히 내 친구 피트도 큰 감명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당을 나오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설교가 어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큰 감명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네.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네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지겨워서 혼났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최연소 수상으로 최고의 지성과 교양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일에는 무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처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7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한 생각을 하는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는 옳은 일을 하는 정의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최연소 수상으로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반란군에 어떤 모범적인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 잘 돌봐주고 동료들로부터 칭찬받는 아주 모범적인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군인으로서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은 의로운 왕에 대한 적개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왕은 결코 그 반란군의 선행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을 쫓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쫓는 자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쫓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탐심은 극과 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곧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면에 염려와 근심은 육신의 생각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근심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며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줬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생각 속에 들어와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탐심을 심어 놓아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야고보서 15장 말씀처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이끕니다. 영원한 멸방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분을 심어놓고 미움을 심어놔서 그러한 분한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 기쁨 혹은 미움을 좌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마음이 죄를 낳고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 4장 23절을 말씀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을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생각이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으로 발전한다, 행동으로 발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